안녕하세요. 위더스 가이드의 신우철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를 받아야 하고 또한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 속에서 위로와 또한 소망과 기쁨을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나눔 예배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2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 구별된 삶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결의하여 갈지 말며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선과 악은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을 두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두 번째 삶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에 마음을 두고 한쪽에 마음을 두면 온전히 모든 것에 마음을 쏟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섞어서 결의해서 입지 말고 또한 밭을 갈지 말고 씨를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두기보단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누실 질문은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브루타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요 화해의 표적이죠. 이 표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메시아 표적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하며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표적,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눌 질문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기 위해 내가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가족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대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